할렐루야. 오늘은 더 이상 절망은 없다, 오히려 내 연료가 될 것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심하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괴로움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사야서 9장에서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희망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그 전반부 말씀입니다. 그러나 괴로움을 당한 자에게는 더 이상 어둠이 없으리라. 아멘. 이 히브리어 원어 사전은요, 이 9절 괴로움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이 무차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무차크라는 용어는 주로 금속 작업의 이 맥락에서 이 주조되거나 부어진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녹인 금을 틀에 부어서 단단하고 이 형성된 물체를 만드는 것을 묘사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두 이 어떤 시기에 녹아내린 혹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이 느낌을 받았던 순간이 한 번씩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시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세하게 빚어가고 계신 순간이라고 상상하는 것은요, 멋진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우리를 형성하고 세우시고 그의 설계에 따라 좋은 것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이전의 것이 아닌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움에 처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아멘. 이 어둠은 슬픔에서 절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 정의를 포함합니다. 슬픔과 과거에 초점을 맞추며 지난 것에 대한 슬픔이나 이 과거에 대한 압도적인 그 그리움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슬퍼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요, 이 계절의 변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 시즌의 변화. 이사야서에 같은 이 구절에서 킹 제임스 버전은요, 그러나 그녀의 괴로움 속에 어둠은 이전과 같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전의 이 시기의 슬픔, 아픔, 어두움, 이 시기에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를 건강하지 않은 그 방식으로 그리워하는 것을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슬픔을 치유하시고 감사로 변화시키십니다. 고난과 절망의 이 생각을 부활의 승리로, 승리의 다른 차원의 이 생각들을 끌어올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무거움이 아니라, 이전의 실패와 절망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 감사, 기쁨을 그리고 하늘에 이 살아있는 그 소망으로 충만하도록 새로운 이 공간들을 마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이상 이 어둠과 절망은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어두움은 또한 절망의 의미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 이 의미는요, 이 절망이라는 단어가 희망, 자신감, 용기의 상실로 인한 이 영혼의 우울함을 말합니다. 낙담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희망, 자신감, 용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미래에 어떻게 맞이할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좋은 일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 순수한 이 수준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확고함입니다. 미래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용기는요, 하나님의 이 선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 알 수 없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 안의 어두움은 이러한 것들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들을 이 거짓으로 만들지는 않지만 보기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희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마음을요, 분산시켜버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더 이상 두려움 없다라고 하는 선포는요, 또한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어둠의 그림자를 깨뜨리고 우리가 앞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아멘. 실제로 그림자는 보통 실제 물체의 그 크기나 위치와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똑같지도 않습니다. 이 작은 것도 큰 그림자를 드릴 수 있고요, 멀리 있는 것도 가까이까지 그 그림자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는요, 실체가 없는 그 빛의 방해물입니다. 그런데 그림자에게 이 빛을 다시 비추면 그림자는 다시 사라집니다. 그 그림자는요, 빛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늘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그림자, 두려움, 혼란 속에서도
하늘아버지가 나의 미래를 위해 준비한 이 진정한 살아있는 소망을, 하늘의 소망을 바라봐라 라고 우리에게 콜링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에 계속됩니다. 어둠 속을 걷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깊은 어둠의 땅에 살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아멘. 어둠 속에 이 걷는 것, 이것은요 많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느리게 만듭니다. 비록 당신이 자신의 거실에 앉아 있을지라도 어둠 속에서는요 발걸음이 조심스럽고 신중해집니다. 분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언가에게 부딪힐까봐 조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완전한 어둠은 또한 기억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였을까? 장애물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러나 빛은 새로운 속도와 자신감을 가져줍니다. 빛은 여러분이 희미하게 기억했던 것을 다시 진정한 세부사항으로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게 합니다. 삶의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려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다시 오면, 다시 임하면 그것은 우리가 어두운 시간에 거의 잃어버렸던 것을요 다시 선명하게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내면의 이 나의 믿음을 다시 강화시켜 줍니다. 이사야서 9장 5절은 이 모든 말씀의 시작점입니다. 이 강력한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9장 5절입니다. 전쟁에 사용된 모든 전사의 장화에 그 피에 젖은 모든 의복은 불사름의 대상이 되어 불의 연료가 될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소리내서 선포하겠습니다. 전쟁에 사용된 모든 전사의 장화와 피에 젖은 모든 의복은 불사름의 대상이 될 것이다. 불의 연료가 될 것이다. 아멘. 이 구절을 선포할 때요 성령께서 속삭이듯이 말씀하십니다. 적이 너를 두렵게 하려는 것은 불의 연료가 다 될 것이다. 적이 너를 두렵게 하려는 것은 불의 연료가 될 것이다. 이 전사의 장화라는 이 단어 안에는요 히브리어 라시가 있는데 이는요 소란, 지진, 흔들림, 요동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전사의 장화는 실제 전투화 그리고 전투 신발 이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적절합니다. 옛날에는요 이 전투 신발에 소란스러운 금속 부품을 같은 것들이 막 달았습니다. 갈고리나 막 걸쇠나 이 못등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섭게 진격하여 갈 때에 이 그 소란스러운 소리, 혼란과 공포를 이 적들에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전사의 장화는 그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두려움을 심어준 것입니다. 적은요 종종 우리들에게 이 같은 이와 비슷한 전술을 사용합니다. 혼란과 이 소음들, 이 무서움들 이것들을 가지고요 적이 아직도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결코 일어나지 않은 그 일들에 대해서도 이 공포와 혼란 속에 우리를 집어넣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혼란을 주고 절망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지 않은 일인데 마치 그 일이 나에게도 그렇게 될 것처럼 마음을 옥죄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에 젖은 의복은요 적의 과거 행위를 시각적으로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이 죽이고 파괴했던 그때를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마치 적이 우리 공동체의 누군가를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그런 사건을 집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협은 또 일어날 것이다. 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젠 더 끝장난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 우리의 생각 가운데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가 이 두려움에 굴복할 때에 그것은요 주님에 대한 경외를 그 왕자에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포는 그 절망의 그림자처럼 우리의 미래의 그 다양한 것들을 투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사야서 9장 5절 말씀에서 이 전사의 장화에 피에 묻은 그 의복은 다 불태워진다. 하나님이 다 불태우십니다. 완전히 없애버리십니다. 적의 모든 전쟁 도구는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소멸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그 반전 속에서 그것들은요 불의 연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의 물건은요 전부 쓸모없이 싹 태워질 것입니다. 사라졌습니다. 소멸됐습니다. 불의 연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불을 연료로 삼으십니까?
불은 주님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우리는요, 이 불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나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할 때 불이 함께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사명으로 이 부르심을 받을 때요, 이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또 엘리야를 그 갈멜산에서 능력으로 채우실 때에 우리는요, 불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오순절의 이 불처럼 우리는 또한 불이 하나님의 구원을 상기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용광로 속에 들어왔을 때 네 번째 사람이 서 있었던 것처럼 성경은 이 불이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하나님, 그 임재하는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기 공포를 가져오려고 했던 곳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불의 연료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기 두려움과 패배를 가져오려는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연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그 영혼을 짓누르고 우리의 재능을 포기하려게 하는 모든 타격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위해 모두 연료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왕좌에서 끌어내리려는 유혹의 열기는 다른 우상이나 세상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연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저기 당신에게 버림받은 혼란을 느끼게 하려는 바로 그 장소가 그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한 다른 차원의 방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적의 공격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용광로가 되어 당신의 간증을 들을 다른 수많은 이들의 구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기의 괴로움은 현실이지만 두려움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의 이 가짜 그림자가 거치고 빛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때에 우리는 적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불의 연료로 삼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계절에 새롭게 하시고 또 다른 새로움을 이끄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머물러 있지 않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다른 차원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다시 강력하게 일하소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소서.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지난 과거가 아니라 아버지가 이끄시려고 하시는 그 미래, 하늘의 산 소망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 이 계절에 저에게 전사의 정화 그리고 피 묻은 의복을 모조리 다 불태워 주소서. 저기 공포로 가져오려고 했던 곳에서 그것을 불의 연료로 사용하소서. 저기 두려움과 패배를 가져오려 하는 상황들을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연료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우리의 재능을 포기하게 하려는 공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한 연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왕좌에서 끌어내리는 그 유혹의 열기에서 다른 우상이나 세상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연료가 되게 하소서. 저기 당신에게 버림받은 그 혼란을 느끼게 하려는 그 장소가 이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한 다른 차원의 불이 되게 하소서. 적의 공격의 모든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의 용광로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건지고 일으키는 연료가 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